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21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은 5장 20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십계명을 예를 들으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 있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들은 행동에 대한 계명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 또는 가품에 대한, 안가품에 대한 부분, 기타 등등 말씀의 율법의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11주면 11조 정확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면 심판, 그리고 또 뭐죠? 라가라고 말하면 어디에 가죠? 공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치 않는 데까지 갔죠?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 노하는 것, 분노하면 심판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에 가고, 라가라고 욕을 하고서 욕을 통하여서 반응하게 되어지면 공회에서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노는 입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말하게 되어져 있죠. 말하게 해서 실제로 욕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쌓이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마음의 분노, 입에서 말하는 욕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살인의 전초기지, 살인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간음하지 말라.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놓고 보면요, 10계명에서 그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부분에 있는 계명들을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심이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건 또는 짐승이건 자녀건 무엇이든지 네가 탐내지 말라.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성경에서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바울은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자였는데 자기가 로마서 7장에서 비로소 고백하기를 내가 성경에서 탐하지 말라 그랬던 10계명을 그 전에 몰랐던 것이다.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비로소 이해했으므로 앞부분에 대한 말씀들 10계명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탐심,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요, 질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 6일을 통하여서 질서를 만드셨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혼돈은 이건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공허한 건 없는 거고 흑암은 어둠이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진 것을 1, 2, 3일을 통하여서 질서를 만드셨죠. 첫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창조를 뭐 하셨죠? 첫째 날? 예, 어렵습니다. 우리 주아가 맞췄어. 뭐 만들었다고요? 이야, 주아. 예,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 완전 흑암 어둠밖에 없는 데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질서를 만드셨죠. 두 번째는 뭘 만드셨죠? 예, 둘째는 몰라서 주아가 찾고 있습니다. 둘째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이걸 바다로 만들었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죠. 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셨어요. 즉 질서를 만드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만들어진 질서 안에 채워놓는 것을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위해서 뭘 만드셨죠? 해달별, 넷째 날.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 아래 물에서 위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 물고기,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는 땅을 위해서 물고기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 여기겠네요. 물이니까. 물고기고, 그리고 이 땅에 짐승과 거기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다가 하나님이 혼돈한 건 질서를 만드셨고 공허한 곳에는 이것을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만들어 채워놓으셨고 그래서 흑암을 없애서 빛 가운데 나가도록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5계명은 뭐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가정에서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만드신 거죠. 아무리 너를 열받게 해도 죽여서는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7째 간음하지 말라. 이건 부부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눠야 되지 부부의 질서를 벗어나서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 사이에도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탐심, 마음에서 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탐하면 살인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웃의 것을 탐함으로 이웃의 여인에 대해서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8은 도둑질, 이웃의 것을 직접 훔치게 되어지고 그는 거짓맹세.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야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과 질서가 같이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10계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루어가냐면 성경 전체 안에서 이것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제 7계명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긴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해져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었던 로마 시대 때, 그때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즉 사람살이 속에서 성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항상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가면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또 이방신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범죄와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보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섬겼는데, 바알신은요 농경문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했었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있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자체가 좋은 땅은 아닌 거 아시죠? 척박하고 산과 골짜기로 되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여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비를 내려줘야만 땅에 곡식을 주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종교가 바알신 숭배하는 가나안의 종교가 되어졌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이 비가 땅에서 곡식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비는 남성을 뜻합니다. 땅은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씨를 땅에다가 주어야만 땅이 곡식이라고 하는 재생산 아들, 자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바알신 숭배할 때 여기도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들이 거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성 창기라고 하는데, 여성 사제라고도 하고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땅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곡식을 내리게 하는, 이것을 연상시켜줘서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걸 섬겼던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내면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적인 쾌락에 대한 부분들도 이 일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관되어져서 가나안에서는 바알신 숭배가 너무 흥황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에 신했던 강력한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가면이 사람들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야, 전쟁만 하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신을 섬겨야 돼 라고 유혹하게 됐던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 시대에 해결해 주는 게 바알신 숭배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방 숭배로, 바알신 숭배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사회가 발달할 때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적인 문제가 계속 되어져 왔는데 그걸 고대에서는 종교로 합법화 시켜서 되어져 오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 시대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시대가 발달함을 통하여서 성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시대가 또 발달하도록 이것들이 하나의 상품이요, 그리고 문화처럼 되어져서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시대가 가고 있는가 하면요, 2005년도 8월 달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35년 이후에는 사라질 16가지 라고 하는 사설이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이 시대에 35년 후 이후에 없어질 것,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왔으니까 2030년 되면 없어질 것들. 그 중에 영국 왕실도 있었고요. 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일으켰던 게 하나가 일부일처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35년 후가 되면 일부일처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살이 안에 세워놓으신 아주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의 질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사회학자의 발표를 듣고서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렇게 후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없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살인도 마찬가지지만 간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서 살인하면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의 첩경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살인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았고요, 요시야 왕 시대에도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헌금궤 안에서 말씀을 발견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요시야 왕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발견된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때 발견되어졌던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탄식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통하여서 그들이 바알 숭배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나타나질 현상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카센터에 가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 근데 우리 집사님 같은 스타일은 어느 일정 기간 타면 이제 한번 점검받으러 가실 거야, 아마.
그죠? 차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서 점검을 다 확인해 봐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요지들을 알아서 미리미리 딱 하면은 차를 오래 쓰고 차가 또 잘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차가 오면 차가 골치 아픕니다. 타다가 얘가 아프 죽겠다고 신호를 보내도 못 알아먹고, 그리고 문제가 탁 터져야만 카센터 가서 점검이 아니라 수술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저 같은 스타일은 되게 괴롭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듣고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괴로울 텐데, 우리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점검하고 체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왔으면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6쪽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걸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키기,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건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 편이 아닌 남편이 뭐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게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부터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자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에게서 오른쪽 눈, 오른쪽 손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파헤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오른쪽 눈, 오른쪽 손,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또한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의 걸림돌. 어쩌면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높게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는 그것이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서 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 내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 있어요. 달란트. 나에게는 없는 재능. 사람들 앞에서 그 재능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재능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누가 있기 원하신다고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최고 높은 데 두라는 거죠. 다 하나님 밑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최고 높은 데 두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또 돈도,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열매를 얻겠다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 밑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 꽝. 시편 말씀에 나와 있죠.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말짱 꽝이요. 농부가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어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오른쪽 눈과 같고 나에게 있어서 오른쪽 손과 같았던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그 이혼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해라. 예.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혼 증서를 써 주고서 아내를 버리라 라고 해주는 게요. 이게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이게 이 말씀이 이혼하려면 이것부터 하겠네요. 사실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혼하려고 하면 행음한 연고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으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샴마이학파하고 좀 어렵게 갑니다. 실레락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학파 같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성적인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혼하셔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대로. 실레락파는 조금 자유주의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걸랑 밥하다가 밥을 많이 태운다든지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떤 일에 있어든 이혼 증서만 써줘서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레락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누구 쪽을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힐레 쪽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했었던 성경 학파가 힐레락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샴마이학파도 있지만 이보다는 힐레락파가 더 많이. 왜냐하면 성경을 자유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적인 문제 아니고서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혼할 때는 할 일이 있다. 뭐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된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혼하면 이혼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음에 있죠. 성적인 문제에 있죠. 근데 성적인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성경에 의하면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돌멩이로 쳐서 죽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여인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하는 그 서유를 해주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 여인은 가서 죽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자기 아내를 그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 증서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나가버리면 돌멩이 맞아 죽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남성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걸 요놈의 힐레락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혼증서 써갖고 버려. 하나님은 그 아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성경에서 써주었는데 힐레락파들은 남성 중심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데 써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 학자들, 지식층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가 많이 돈 해먹고 누가 많이 막 이혼 많이 하고 그래요?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 중심으로 악용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법 위반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법을 악용할 생각도 못 하셔요, 그냥. 근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악용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으로 그 법을 해석해서 문제들이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그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여성들 가운데에 생명을 지탱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호책으로 주었던 그 이혼증서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여성을 마음껏 버리는 합법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말씀학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왜곡된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왜곡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네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 내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일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함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함께 두고 달려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학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쓰임받아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